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성산에 올라 찬양과 긍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그림 부으심으로 돌같은 마음이 옥토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핑계하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보혈 흘러 정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룩진 모습이지만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름 준비하는 광릉내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힘을 모아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열된 마음들이 아픔을 통하여서 한 마음 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사오니 담당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과 기도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 감동이 평생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가득하며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내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아집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참신한 직분자들을 선출하여 싸우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섬김과 헌신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 여러 사역들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삼들의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시 30분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겠고, 또 고등부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고성으로 가서 3박 4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34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물 드린 가정의 삶에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성육신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을 살피려고 할 때 반드시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교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되어서 구별된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성육신의 신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PPT로 준비를 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띄워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에는 하나님 되심과 육신으로 나타나 인간이 되심이 잘 강조되는,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는 귀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인성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저 신성만 가지고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것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누구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보 기도도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고, 왜 중보자가 하는 기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중보적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보 기도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누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고, 중보적 기도 혹은 중보적인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것은 없고요. 단지 그만큼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 한 분의 중보자만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가장 적절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할 때 이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오늘부터 중보자 해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시니까? 인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분이다. 왜? 양편의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셔야 됐고, 그래야 중보자로서 절대적으로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결합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고, 왜 인성이 강조되느냐? 인성으로는 누구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죠? 아담의 줄기.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담의 줄기에서 비롯된 참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분. 이런 표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중보자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또 가서 보고요. 그래서 디도서 2장으로 다 가서 보시면 우리가 펼쳐놨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언급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누구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성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안 무엇을 살필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타나셔야 되느냐?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론에 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증거를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신적인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4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하늘에 계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이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 되심의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룩하다는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붙이는 겁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에 걸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게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은요, 요한은 이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17절 두 구절을 보는데, 자, 이 표현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게 8절이거든요. 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러 알파벳으로 처음이 알파죠. 영어로 A와도 같은. 그리고 오메가는 맨 끝에 철자입니다. 스펠링. 철자인데 영어로는 Z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냐? 하나님 이전에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후에도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사도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인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는 그 표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죠. 몇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표현 자체도 수백 번에 걸쳐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다면 신약에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응하는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라는 표현이 되었을 때 그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라는 표현이 더 적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꼭 주자를 붙여서 표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 앞에 뭐를 붙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소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주라는 표현에는 통치자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따라가고 내 삶의 습관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고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이 주라는 표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고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는 이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주.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에서 본 대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신앙 고백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기도하는 분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뚝딱하고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도 전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보여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니까 모양이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시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능력.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런 능력과도 관련된 표현들을 통해서 특별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아심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람에게 국한될 것 같지만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복음서에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어떻게 하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것이 벌써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여러분 그런 표현 듣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공기가 문을 닫아 놓아도 공기는 들어가듯이, 이 땅에 산소나 공기가 없는 곳이 없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편재하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없는 곳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심지어는 어디에도 계세요? 하늘에도 계셨다는 거죠. 하늘에도 계시면서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고, 자,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우리의 삼위일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우주조차도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피조된서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은 절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동일한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토록 동일한 건데, 그 영원토록 동일한 그 속성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신성이 뭐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보여졌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리 공부는 그냥 지식적인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는 적어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보았던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봐라,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붙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들하고도 싸울 수 있죠. 이단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들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닌 거죠.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죽으면 어떡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 철저하게 굴종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에 분명한 말씀에 입각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야기에도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리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나 유익이 될까 싶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오늘 제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속성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단이 판을 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으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꿈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